그러니까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일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내일을 보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계약한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 출신의 오타니라는 선수인데 LA 엔젤스에서 뛰다가 이제 LA 다저스로 팀을 옮깁니다. 옮기는데 그 계약 금액이 10년에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200억 정도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년 동안 이 선수가 LA 다저스 선수로 뛰는데 그때 받을 금액이 9,200억이랍니다. 최근에 또 우리나라 선수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했는데 6년 동안에 1억 1,300만 달러. 우리로 치면 1,484억 원 정도. 6년 동안 그렇게 받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LA 다저스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왜 투자했겠습니까? 그 선수의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보고 투자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결국 내일을 보고 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일을 보고 투자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일 일은 내가 보장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추수한 곡식을 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또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에게 내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날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실 때 내일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또 내일을 자랑하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무지할 때 내일에 대한 자랑과 염려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허락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락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을 잘 선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괜찮은데 스스로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미담을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한 선을 스스로 자아자찬해서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러다 보면은 언젠지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중요한 분과 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과 투기에 대해서 말씀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가인입니다. 가인의 분.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각자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결과에 따라서 가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물을 받고 자기 것을 받지 않으니까 그 순간 분이 올라왔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내 문 앞에 있으니까 스스로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들로 끌고 가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모습, 야만적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분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짓을 많이 하지만 또 이 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적이, 은밀한 적이,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 또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더 해가 큰 것을 말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위로 삼았지만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울의 경우처럼 이렇게 우리가 분과 시기가 쌓이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기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이 나 앞에,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순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흥분하고 또 자기 분노하는 그런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임을, 지혜로운 모습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책망과 아첨을 잘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책망을 받으면 썩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의 관심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는 관심 있지 않고 그냥 환자의 입맛만 환자의 어떤 요구만 맞춰주기 위해 치료한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처럼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검거하고 권면하고 충고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나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처럼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진단을 잘 듣고 그걸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방편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는 내를 생각해서 그렇게 충고하지만 반대로 원수는 아부와 아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입맞춤, 원수의 아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로등다가 주님을 팔 때 입맞추었던 그런 것처럼 원수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보면 여호와께서 원수의 입맞춤과 거짓말하는 입술과 계율의 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느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부자가 갖지 못하는 혜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이 반찬이라고, 부자들이 즐겨 먹는, 부자들은 아무리 오늘 말씀은 꿀을 주였지만 부자들이 배부른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매일 좋은 음식 먹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배부른 사람들이 먹는 서다한 것을 달게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자기가 처지가 어떠하든 자기에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선 것이라도 달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부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어떠한 진수성찬에도 감사를 못 느끼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줄인 상황에서도 그 주어진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배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때 그 큰 노역으로 말미암아 지친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였던 신하들의 말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화를 입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가 자기 부모, 그러니까 지혜에 있는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해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도 결국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달게 받는 것이다. 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또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또 나보다 높은 연배의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가까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 또 부담스럽지만, 하지만 그 한 절 한 절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피시고, 무엇보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